응답하라 1988년을 보신 분들 계시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랑 동갑입니다. 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1988년 어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통사고의 증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이제 오후 늦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혼자 이쪽에 있고 건너편에 어떤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빨간불이고 지금 차도에는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두리번 하더니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왜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지? 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쾅 부딪혔어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이제 영어로는 모터사이클이지만 타고 이렇게 오던 분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운 분이에요. 그냥 배달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를 가는 분인데 팡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깨지고. 근데 그 부딪힌 분도 이런데 상처가 있었지만 뭐라 그럴까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근데 이제 그 옆에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이면은 여기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파출소 아시죠? 한국의 옛날에 파출소, 경찰서 말고 그 파출소에 에서 소리를 듣고 이제 경찰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지형을 물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분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울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근데 그 부딪힌 사람은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파란불이었고 저 사람이 빨간불이었는데 나를 와서 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말도 버벅대고 이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그걸 여기서 딱 뚜렷하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당시에 한 17세, 18세 되는 소년인데 정의감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 그 사람이 밉더라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한테 갔어요. 그리고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진술서를 쓰려면은 경찰서로 와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당시에 용산에 살았는데 용산 경찰서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페이퍼를 하나 주고 이제 진술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몇 번 강조해서 말했어요. 보행자가 100% 잘못했다. 빨간불에 건넜다. 내가 오죽했으면 서 있었겠냐. 나는 빨간불이니까 안 갔고 나는 서 있었다. 하고 저 자신도 증명해내면서 상대방이 잘못했고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려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제가 했다는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말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오토바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어쩌면 잘못하면 자기의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고 모든 걸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증인의 이 하나의 진술서가 저는 저 자신을 다 걸고 썼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왜냐하면 틀리면 제가 형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썼던 것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잘 되기를 기도했고요. 근데 만약에요, 그 상황에, 차가 이렇게 다니는 상황에 저는 그때 혼자 있었잖아요. 저쪽에도 한 명, 저도 한 명. 사람들이 없었어요. 차만 이렇게 있고. 한가한 곳이어서.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저쪽에 250명, 이쪽에 250명이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목 저처럼 건너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250명, 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사람이 혼자 쩔르쩔르 하다가 건너오고 있어요. 그래서 쾅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비뚤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500명 전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건넌 사람이 잘못한 거죠. 왜 빨간불에 건너 저거?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500명이 다 몰려갈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도웁시다. 억울하게 당할 것 같은데 500명이 경찰서로 우르르 가서 다 진술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권력도 막지 못하지 않을까? 물론 요즘에 법을 바꿔가면서 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길 수는 있겠으나 엄청난 역사적인 그 진술서가 아닐까 싶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쓴다면. 그렇죠? 그 생각을 동시에 해봤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만약에요. 이 부활의 역사가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사건이었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꺼림직한 게 없는데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야,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이렇게 그 속삭이면서 이 소식을 전달한다면 우리가 그 소식을 받을 때에도 왠지 석연치 않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저희가 보통 부활주일에 다루는 그 본문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것은 보통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신 그날의 사건을 복음서에서 찾아서 다루지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강조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거보다 한참 뒤에 약 2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잠깐 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부르죠. 성경에서 부활의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명으로 부활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부분의 앞부분이 되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주변에 어떠한 증인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제 기억나게 하는데요. 그 여기에 한국말에는 저희 성경에는 알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기억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음 들었던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 둘째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너희들이 아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즉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한 이 복음을 믿는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 헛되이라는 표현은 장난치면서 분위기 때문에 뭐 자기 의지는 관계없이 우리 식구가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 나갔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제끼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너가 믿느냐 이거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던 두 학생이 이제 본인의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복음을 믿는다면. 3절에 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이 복음 중에 원래 여기 저희 한국말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라고 해서 옛날에 저 앞에 전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말은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번역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이 복음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고요. 둘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정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저희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도전을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살게 돼요.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지 우리 구원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말고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 3절과 4절에서 너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거 확실히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둘째,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 이거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진실로 답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자꾸 미스하고 주변에서 딴 걸 많이 했어요. 전혀 영양가 없는 것들을 뭐 하면서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저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복음은 놓쳐버리고 이거 여기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걸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랬던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쓸 때 그만, 그런 잘못된 거 그만하고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정말 믿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믿는다고 하면 똑바로 살으라는 말씀을 더하여 하시겠죠. 그것이 오늘 여기 3절 4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죄송합니다. 자기가 갑자기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잠을 자다가 꿈자리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기원이 내가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말씀 중에 상고한 내용 중에 이사야 53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정확하게 컴퓨터로 만든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동시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돌아가신 거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대로 말씀이죠. 여기에서 제가 그 4절 중간에 있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 성금요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례식을 지내야 됩니다. 장례식이 없이 뒤에서 수닥수닥 하고서 만들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무덤 중에 하나에 들어가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갔고, 거기에 오늘날 미국 돈으로 300만 불 이상 되는 가치의 그 향료가 1갤론짜리가 8개에서 9개를 한꺼번에 부어서 온통 그 마을의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장례식을 했어요. 왕이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쑥 지나간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도록 만천하에 다 알린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죽음도 로마의 그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도장 찍은 그 서류에 의해서 시체를 내어줬고, 장사할 때도 정확하게 유대인들 대표하는 산헤드린의 2명이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과 더불어 5절에 가시면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 아람어로 부르면 게바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 원래 히브리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면서 게바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베드로라고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바라는 말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게바라는 말로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말하는 거죠. 둘째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5절이 쓰고 있죠. 12제자라고 원래 한국말은 돼 있지만 원래는 12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다시 저희가 좀 정정해서 쓰면은 그 12 그런 말이에요. 그 12명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 12제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11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쓴 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11명이라고 하지 않고 12명이라고 한 것은 당시에 쓰는 관용어였고 동시에 대명사였어요. 그 12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12명, 처음에 원래 12명 제자?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보이시고, 세 번째로 6절에 가시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남자들만이니까 여자분들하고 합했으면 1000명 가까이 되거나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만 계산했기 때문이죠. 500여 형제에게 한 명씩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야 예수가 부활했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모여봐. 다 모인 상태에서 빵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게 세 번째고요. 세 번째인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태반은 태반보다는 더 좋은 표현은 대부분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반을 넘긴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살아있어요. 그때 당시로부터 25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사람은 한 40대쯤 되겠고, 많은 사람은 50대, 60대, 이렇게 70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용을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7절이죠. 야고보라고 하는 자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 리더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동생으로 그냥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고요. 다섯 번째로 11명의 사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땅에 계셨는데 그동안에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었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7절 뒤에 있는 사도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에게. 이 말은 그 11명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처음부터 부활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8절에 가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죠. 거기에 그 내용을 보십시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untimely bor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숙아예요, 미숙아. 태어났는데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있지만 막 자라나지 않아서 또 시간이 필요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본인이 정말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굉장히 못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형편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난 태어날 때부터 덜 떨어지게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덜 떨어진 걸로 태어난 자 같은 나한테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 겸손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메섹에 가서 그쪽 지역에 퍼진 사람을 싹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칼을 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감히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 밖에서 이제 누가 들어왔는데 주변에 볼티모어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말하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여기 딱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경계할 것이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덜 떨어진 존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500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영어 설교 내용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쭉 따라서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 복음의 핵심,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는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죠? 라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 교회에서.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싸우니까 맨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느끼고 가슴을 쳐야지. 그거 뭐 다 싸우고 사는 거지 뭐 하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인데 그거 확신하느냐라고 자꾸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은 구원받는다고 명시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가 공식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모든 사람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예수님의 장례식, 소문으로라도 야, 너 그거 들었어? 저쪽에 그 십자가 옆에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에 예수님 들어갔대. 그래? 근데 거기 가는데 난리가 났어. 그 330 갤런 정도 되는 향료를 다 부었대. 한 300만 불 된다지?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다 하면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2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이 퍼져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건 안 받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도 완전히 공적으로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방법은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원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해서 대략 5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처음에 컨보케이션, 이제 처음에 예배로 초청하는 예배로 부름이라는 과정을 지나갈 때 말씀을 읽었죠.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이 본문이 쭉 이어지면 그 말씀으로 가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사리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부활이 없어. 와, 진짜 그 사람처럼 진짜 불쌍한 사람 없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봤다. 소문 듣고 본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봤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거 저같이 한 명 어린 학생이 봐서 썼던 이 증거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됐는데, 거기 500명이 함께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 생각하시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은 그와 같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당시엔 더 많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걸 보고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5장,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15장 마지막으로 가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한다. 이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서 말씀이 끝나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 믿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사는 것뿐이죠. 믿어야만 천국 가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위해서 막 발버둥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근데 거기에서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 거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그렇죠? 500명은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감사하고 기뻤겠죠. 자기 인생이 저희까지 헛살아 왔는데 다른 걸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 자기같이 만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자기처럼 믿지 않아요. 자기 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라피드 사람들. 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만 예수 믿어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태어나면서 착하게 태어났고, 내 가문이 좋고, 내가 예수님 서포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는 정반대로 갔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자가 바로 여기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행여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당장 고치십시오. 뜯어 고치십시오.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제가 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잘못된 건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러므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과 접목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를. 사도 바울 다음에 부족하기 짝이 없고 모나고 못나고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나를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은 바로 500명이라는 숫자에 있을 것입니다. 500명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름 필요하면 다 기록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이름만 나오는 데도 있죠. 이름 있다가 그냥 졸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필요하면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5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록하는 거.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운을 남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그 500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500명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감 있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그러면 대단하게 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많은 경우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쓰는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말하는 게 맨날 욕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욕을 하지 않아. 맨날 남의 거에 뜯기는데 거기 그냥 뜯기며 살아.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영양가 없어 보이는 바보 같은 삶.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00명의 삶이에요. 태바에는 살아있는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사도들과 더불어. 위에 있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함께 이루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마지막 포인트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500명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폭로입니다. 예수님은 폭로하는 삶.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이진 않아도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바로 그것이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오늘 성찬식을 마칠 때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듯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또 구원받았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 박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걸음을 붙잡고 갈 수 있으십니까? 어떤 선동하는 모험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거 그냥 오늘 가서 나갈 때부터 언행심사, 말, 행동,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더 고민하고 여기 인상이 찌푸려져도 그 사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진짜입니다. 여기서 환하게 웃고 박수 치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막 힘들어도 그 걸음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걸음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좀 뒷칸 올라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영어로 한국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헬라인은 우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말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를 휘어감아 이끌어 나간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삶 속에 또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